오늘도 오늘 오후 예배 가운데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는데 우리 집사님, 권사님, 우리 성도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해같이 빛나는 사람 되십시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인생이 참 밝게 해가 늘 쨍쨍 뜨면서 아름답게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런데 때때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않는 어려움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하나의 문제를 딱 해결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좀 평안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찾아오고 이 고난과 어려움이 그치지 않는다는 데에 또한 우리의 이런 고난과 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당할 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잘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라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바로 그 환경의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생각하고 고난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다 보면 어느덧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고 또한 그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를 능히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환난이 변하여서 하나님께서 평안과 축복으로 내 삶 가운데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1장에서는 우리를 택하여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4절 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느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머니의 뱃속에 만들어지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예레미야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그에 대해 알고 있었고 또한 그가 어떠한 모습으로 오늘 여기까지 그 인생을 살아오게 될지 잘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만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셨겠습니까? 여기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귀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고 내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되었는지 내가 얼마나 험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내 인생에 얼마나 쓰디쓴 경험을 통하여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지 주님께서는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또한 우리가 죄와 허물 가운데 거하게 두시지 아니하시고 또한 감추고 싶은 그 은밀한 죄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평신도의 가정에서 자라왔습니다. 제가 참 부러운 게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렇게 아버님이 목사님인 분들을 보면 참 부럽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기호 목사님은 아버님이 목사님이셔서 제가 늘 이기호 목사님께 참 목사님은 좋겠다고 아버지가 목사님이 얼마나 좋냐고 그래서 이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 신앙으로 자랐습니다. 어머님이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불교 집안에서 어머님 혼자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시게 됐고 또 불신자이신 아버님을 만나서 이렇게 신앙 생활을 해오셨죠. 저도 모태 신앙으로 자라왔지만 이 모태 신앙이 못된 신앙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오는 게 이렇게 습관적으로 늘 오다 보니까 그냥 교회에 오는 게 자연스럽게 오는 거죠. 그런데 이 사춘기 시절, 초등학교 사춘기 시절을 넘어가면서 이제 인생의 방황을 만났을 때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예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교회에 오는 것이 이제 습관이 되다 보면, 혹은 부모님과 어머님, 아버님의 강요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런 인생의 어려움과 방황의 시기를 만났을 때는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초등학교, 유치부 초등학교 시절 베델교회, 여기가 이제 모교회인데 거기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했지만, 초등학교 때 참 속을 많이 썩였던 것 같습니다. 교회는 나갔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말씀이 그렇게 귀에 안 들어왔던 것 같아요. 예배 시간은 잠만 왔고, 또 어머님이 이렇게 헌금하라고 1,000원씩 주면 원래 이렇게 교회 가는 척 하다가 또 중간에 세가지고 오락실 가서 또 1,000원어치 오락을 딱 하고 이제 마치 교회에 딱 이렇게 잘 다녀온 것처럼 또 그런 이렇게 한 것도 있고, 지금 제 아들과 딸이 듣고 있는데 참 제가 이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경험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초등학교 시절에 또 한 번은 얼마나 부자했냐면, 이제 막 산에 가서 이렇게 친구들과 이제 곤충도 잡고 또 막 고구마도 구워 먹고 하다가 또 남의 묘동을 다 그냥 불태워버리고 또 산도 그냥 다 불태워버리고 그냥 도망가 버리고, 뭐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상상도 하기 힘든 어려운 일이죠. 근데 그 당시 그 시절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또 한 번은 친구와 술래잡기를 하다가 이렇게 도망갔는데 개구리가 한 마리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개구리 이렇게 잡아가지고 남의 김장독, 그 김장김치 해놓은 그 독에다가 이렇게 개구리 넣어버리고,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해봐도 얼마나 내가 참 진짜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이 나를 두고 하는 말이구나 라는 말이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초등학교 시절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중학교 시절에 이렇게 참 사춘기를 겪으면서 학교도 이렇게 땡땡이 치게 되고, 또 그 시간에 당구장 이렇게 가면서 또 탈선의 길로 이렇게 접어들고, 뭐 제 당시에는 이제 여러분 혹시 아식스 타이거 아타라고 아십니까? 아타, 까만색 그 구두인데 멋쟁이들이 보통 신는다는 그 구두가 있습니다. 아타. 네. 근데 그런 노란색 구두도 신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싸움박질도 하고 또 이제 나이트도 다니고 막 그랬죠. 노래방도 다니고. 근데 이제 뭐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동일한 나이트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또 그 나이트를 가게 됐어요. 근데 그때 이제 신학교로 가고 나는 후잖아요. 근데 나이트를 그때 간 게, 제가 이제 중학교 때는 그냥 놀라고 친구들하고 미팅하고 이렇게 여자친구 꼬시려고 이제 갔는데,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나이트를 가게 된 거는 그때 이제 노가다를 뛰었습니다. 노가다를 뛰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어쩔 수 없이 좀 가야 될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갔죠. 나이트를 갔고, 근데 가서 술은 마시진 않았죠. 새벽 3시까지 이제 룸을 잡았는데, 새벽 3시까지 있으면서 그 이제 다른 분들은 이제 다 마시고 하는데, 저는 이제 제가 뭐 신학생인데 어떻게 제가 술을 마시겠습니까? 술 안 마시고 딱 이렇게 그냥 그 분위기만 제가 맞춰주고 좀 테이블 위에 올라가서 좀 춤만 춰주고 그러다가 이제 한 새벽 한 1시나 되니까 이제 웨이터가 이제 들어와서, 또 이제 술 좀 취했잖아요. 웨이터들도 주는 술 마시니까 웨이터가 들어와서 갑자기 자기 인생 상담을 저에게 하더라고요. 20살밖에 안 된 저한테.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술 마시고 막 꼬그라져 가지고 있으니까 저는 이제 술 안 마시고 이제 맨정신에 있잖아요. 그래서 막 저한테 와서 막 자기 인생 상담을 하면서, 그래서 저는 이제 또 그때 또 얼마나 불타는 심장이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나이터 그 최신 가요가 울려 퍼지는 그 한복판에서 다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 믿으셔야 된다고, 교회 다니셔야 된다고, 우리 선생님의 인생이 예수님 믿고 달라질 수 있다고, 그렇게 3시까지 이렇게 전도했던 그런 또 기억이 납니다.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실패했고 내가 넘어졌고 내 인생에 그런 과거의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항상 우리는 내가 잘못한 것들, 내가 후회되는 일들을 하고 나서 아이고 진짜 이 바보 같은 놈, 왜 이렇게 살았냐, 왜 이렇게 시간을 낭비했냐, 아이고 너는 소망이 없어 라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비판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택하여 주셨고, 또한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일을 계속해 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매일매일 내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선 것 같으나 쓴 게 없어요. 매일매일 주님이 아니면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고백하면서 천부여 의지 없으니 손들고 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우리 인생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서 불렀다라는 사실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제가 중학교 때 이렇게 방황하는 시간을 보내고 중학교 딱 3학년 때 제가 이제 저는 연합고사를 봤을 그런 시대거든요. 고등학교를 갈 때. 근데 이제 연합고사를 봐서 이 점수 이상이 나와야 인문계 고등학교를 갈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실업계를 가는 거죠. 근데 제가 중학교 성적으로는 실업계를 가야 될 성적인 거죠. 뭐 공부를 안 했으니까요.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 시간에 앉아 있으면 칠판이 당구대였고 선생님의 머리는 당구공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다가 공부를 안 했는데 이제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이제 어머님이 저를 딱 불러다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창균아, 나는 네가 인문계 고등학교에 갔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참 이렇게 그때 당시에 철딱성이 없을 텐데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아 그래, 그럼 내가 그래도 자식된 도리로 내가 좀 열심히 해가지고 인문계 고등학교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게 엄마 소원이라는데 남들은 어디 인서울 한다, 서울대 간다 난리인데 나는 인문계 고등학교가 엄마의 소원이라니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한번 인문계 고등학교에 가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막 열심히 하는데 맨날 놀던 그 머리가 열심히 한다고 이게 바뀌겠습니까? 책상에 앉으면 졸고 집중도 안 되고 수학은 기초도 없고 뭐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다 어찌어찌 해서 열심히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인문계 고등학교를 갈 때 커트라인이 120점이었습니다. 120점. 그러니까 200점 만점에 120점이니까 평균 60점 이상이 되어야 되는 거죠. 제가 몇 점 맞은 줄 아십니까? 121점 맞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별로 놀랍지 않을 수 있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남들에겐 당연한 일이었겠지만 3년 동안 공부도 안 하고 맨날 그렇게 놀고 다녔는데 그 3학년 중학교 3학년 2학기 그 잠시 해서 이렇게 됐다라는 게 참 감사한 일이었죠. 참 그때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렇게 믿지는 않았지만 교회는 다녔지만 그래도 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도 고등학교라는 저기 화정동에 있는 고등학교를 갔는데 거기도 나름대로 명분입니다. 그래서 갔는데 그 고등학교가 1반부터 8반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1반에 1번 이제 반편성 이제 반배치 고사를 이제 보러 이제 딱 모인 거죠. 1반에 1번이 연합고사 그 광도과에 온 애들 중에서 가장 공부를 열심히 잘한 애죠. 저는 몇 반일까요? 8반이었어요. 8반. 저는 이제 이렇게 인문계 고등학교에 갔다라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한 역할이었기 때문에 참 8반이어도 저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8반 이제 딱 갔는데 놀라운 것은 제 뒤에 한 명이 더 있더라고요. 전 너무 위로가 됐습니다. 야, 나는 마지막일 줄 알았는데 제 뒤에 한 명이 더 있는 거예요. 너무 저는 반가운 나머지 야, 너 진짜 너 공부 좀 하지 그랬냐? 꼴등이 뭐냐? 처음 본 애한테 너 꼴등이 뭐냐? 공부 좀 하지. 그러니까 걔가 저한테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는 체육 특기생이랍니다. 체육 특기생. 그때 광도고가 이제 양군 같은 거 이렇게 체육 특기가 있었거든요. 체육 특기생으로 왔다. 그래서 이제 뭐 꼴찌로 들어간 거죠. 어찌됐든 이제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또 이게 습관이 잘 잡히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주님을 만나고 나서 진짜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내 인생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왜 살아야 될 것이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가 분명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성적은 중간 정도 됐습니다.
한번 이제 성적 이제 시험을 딱 보고 나서 선생님이 이제 딱 부르죠. 김창균, 네, 너 우리 반 1등이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남의 일이라 그런지 우리 반 1등이야. 딱 얘기를 하는데, 야. 그래서 딱 이렇게 성적표를 받아오니까 윤리만 1등이야. 윤리만.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그때 예수님 믿고 나서 나는 좀 그래도 이제 학교에서 내가 공부하면서 그래도 명색이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니면서는 별명이 목사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애들 막 전도하고 늘 이렇게 주님 이렇게 교회 가는 게 이렇게 행복하고 애들한테도 그냥 내 소망은 그거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냥 예수님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친구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하는데 이게 좀 공부도 좀 잘하면 좋겠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공부도 좀 잘해서 좀 다른 친구도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근데 내가 보니까는 이 과목 중에서 내가 국어, 영어, 수학은 못하겠지만 윤리만큼은 내가 윤리적인 인간이 돼야 되겠다 싶어서 교과서를 다 외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진짜 반에서 1등 했습니다. 안 좋아하시니까. 네, 그래서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학교 선생님이 나를 불러서 너 1등이야. 너 윤리 과목 1등이야. 너 잘했어. 라고 인정해 주는 거 참 감사한 일입니다. 기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한 명 한 명 불러서 지명하여서 세워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너는 다른 사람 것이 아니야. 너는 내 거야. 여러분 아무도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장 5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나를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선지자로 사명자로 나를 세워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직장인으로서, 사업가로서, 가정주부로서 각기 자기가 속한 분야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공통된 사명, 바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하늘에 뜨기 위해서는 기장의 실력만, 조종사의 실력만 좋다고 해서 뜨는 것이 아니죠. 비행기가 뜨기 전에 정비사들이 철저히 그 비행기를 점검해야 되고 또 모든 점검을 마치고 기름을 가득 채워야 되고 그래야 비행기가 뜰 수 있고요. 또한 지시를 따라서 관제탑에서는 정말 이 비행기들이 원활하게 항로를 할 수 있도록 관제탑에서 계속해서 수신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 분야라도 소홀하게 된다라면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불러주신 사명자인데 우리가 있는 그 현장의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큰 일꾼,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로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합니다. 또한 교회에서도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는데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 권사님, 안수집사님, 또 교회학교 교사, 숲장,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들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삶에 연약함의 문제가 남아있다라는 사실이죠. 예레미야 1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못하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예레미야 또한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죠. 하나님이 나에게 큰 사명을 주셨는데 주님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경험이 없습니다. 나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나는 지식이 짧습니다. 그리하여서 나는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매일매일 실수합니다. 늘 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런 연약한 우리를, 그 허물 많은 우리를 부르셔서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으시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통하여서 질그릇처럼 연약한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지요. 로키 산맥 해발 3,000m의 이 수목 한계선에 그 지대가 있습니다. 수목 한계선의 그 지대에 매서운 바람들이 불어닥치는데, 그래서 이 나무들이 제대로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람이 너무 세다 보니까 나무들이 다 하나같이 마치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다 구부러져서 그렇게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무들이 매우 열악한 조건 가운데서 생존해내기 위해서 어떻게든 구부러진 채로 이 인내심을 발휘하면서 이렇게 생존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세계적으로 가장 공명이 잘 되는 명품 바이올린이 바로 이 수목 한계선에 있는, 무릎 꿇고 있는 이 나무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영혼을 가지고 이 인생의 가장 절묘한 선율을 내는 사람도 내 인생에 고난 없이 그저 편안한 조건에서 그렇게 지내온 사람은 없습니다. 내 인생에 여전히 가시와 한계와 역경과 아픔과 슬픔을 겪어내고 그 슬픔을 주님 앞에 올려드린 사람일 것입니다. 주님께 받은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나의 여전히 어려운 그 삶의 고난과 어려운 환경의 문제를 주님의 손 위에 올려놓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보시기에 주님 내 마음의 중심을 살펴주옵소서. 내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그 뜨거웠던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눈물, 그 슬픔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모습을 통해 감사로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가 자신의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장 7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 입으로 너의 인생의 한계를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하고 있지 않냐, 내가 너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냐, 너는 그저 내 말씀에 내 명령에 순종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할 것을 다 가르쳐 줄 거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마라, 너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 말고 나만 믿고 따라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 아닙니까? 믿음은 전폭적으로 내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그저 주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면 그 말씀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능력은 없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니 그 말씀 믿고 주님이 도우시는 그 능력으로 주님,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다짐하고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를 대적하고 있고 너를 치려하는 많은 대적들 앞에서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제 제일 약한지 아십니까? 내가 나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바라볼 때 제일 약해집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는 좋은 옷 입고 조금 화장하고 고쳐낼 수 있어요. 꾸밀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 스스로가 나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내 약점 때문에, 지나간 과거의 상처 때문에, 나의 잘못과 허물 때문에 스스로 주저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 두려움에 갇혀서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이라는 게 이런 연약한 종이와도 같지 않습니까?
그냥 바람 불면 흔들려 버리고 누가 찢으려고 하면 쉽게 찢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 바로 이 종이와도 같은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종이에다가 두꺼운 철판을 붙여놓으면 그 어떤 것이 와도 뚫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종이가 철판에 붙어 있는 동안은 이 종이는 엄청나게 강력한, 마치 철판과도 같은 견고한 종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 종이와 같은 연약한 인생이지만 견고한 철판과도 같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뒤에 서서 나를 받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의 공격에도 나는 넘어지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꿈과 희망을 전하는 닉 부이치치 희망 전도사를 혹시 알고 계실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두 팔과 두 다리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몸에 가진 것이라고는 발가락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가 간증을 하는데 얼마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에 감사에 간증을 하는지 모릅니다. 한번 잠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So what do you do when you fall down? Get back up. Everybody knows to get back up, because if I start walking, I'm not going to get anywhere. But I tell you, there are some times in life where you fall down. You feel like you don't have the strength to get back up. You might think you have. Because I tell you, I'm down here, face down, and I have no arms and no legs. It should be impossible for me to get back up. But it's not. I will try 100 times to get up. You will find that strength to get back. Let me ask you, do you know who you are? You want to know who I think you are? I don't care how you look. Honestly, if you're 400 kilos, I'm going to come up to you and give you a hug and say that I love you. But I'm going to come and tell you that you're awesome just the way you are. Because it's not how you look. Just because you have no boyfriend, girls, it doesn't mean you're not beautiful and that you're not loved. You can live life. Life is not always good. Life is always not rosy. But life is worth living. My name is Nick Vujicic, and I love traveling around the world, fishing, golfing, and swimming. I love living life. I am happy.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지가 없어서 불행하냐고요?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 더 불행합니다. 어머님은 그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너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저 신체의 몇 부분만 없을 뿐이야. 너는 정상이야.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닉 부이치치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두 팔, 두 다리가 없고 발가락만 2개가 붙어 있는데 참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손가락, 발가락을 움직여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 삶 가운데 감사의 거리가 이렇게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을 원망하고 남 탓하고 또 부정적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닉 부이치치보다 더 절망적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가 이 절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귀한 이 믿음 좋은 이 부인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2011년에 결혼을 하였고 일본계 멕시코 여인인 카나에 미야하라라는 이 여인과 결혼하여서 2 아들과 또 쌍둥이 2 딸을 낳아서 4 남매를 기르면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 가운데 이 4 자녀들이 다 10 발가락 또 10 손가락이 다 있는 아이들로 태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승리는 여전히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삶이 불행하게 느껴지고 여러 가지 큰 어려움의 문제 가운데 절망하셨다라면 여러분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님을 믿는 그 날부터 다시 새롭게 매일매일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이 행복한 날이 될 수 있고 은혜의 날이 될 수 있고 감사의 날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번 넘어지셨습니까? 11번 일어나십시오. 100번 넘어지셨습니까? 101번 일어나십시오. 믿음으로 일어나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이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한평생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